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아프게도 하시고 또 싸매시기도 하신다고 욥기 5장 18절에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프게도 하시고 또 그 상처를 싸매주시기도 하시고 그는 그에게 돌아와 부르짖는 자를 낫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호세아 6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치료자가 누군가 아는 것입니다. 나의 치료자의 이름이 무엇인가 아는 것, 이게 신앙이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 오직 그 이름에 의해서 고침받고 사는 생활, 치료받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설교를 1년 연초부터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던 중에 오늘은 예수와는 치료자의 이름이시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냥 보통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의 치료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그냥 탁 생각하기를 자기 주치 생각합니다. 뭐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지만은 거의 다 미국 사람은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주치, 패밀리 닥터 나아가서는 GP라고 그래서 General Practitioner 그런 사람이 GP라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주로 자기의 몸을 잘 오랫동안 치료해서 잘 알기 때문에 무슨 유사시 뭐가 좀 이상하다 하면 당장 연락하고 그건 찾아가죠. 이제 질병이라는 거, 병이라는 거, 그냥 건강할 때는 그런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를 생로병사라고 말하듯이 태어나서 늙고 그 다음에 병들어 죽고 이게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사이클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죽을 때 다 누구든지 다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병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렇게 뭐 병이든가 또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면 시퍼런 두 눈을 뜨고 돈 찾아다니고 그리고 또 뭐 가족이 또 최고고 또 그리고 직장 또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명예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이 중요하고 또 뭐 그래서 그냥 모든 자기의 무슨 감정이라든가 자기 감각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해서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덜커덕 하고 어딘가 이상이 오게 되고 덜커덕 하고 어딘가가 무슨 감각이 이상하게 오기 시작하면 다른 거 생각납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장수도 병 앞에 강한 장수는 없다고. 어떤 장수도 병만 들었다면 그냥 덜커덕 자빠지고 그냥 그걸로 와병 아니면 그냥 죽어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머리끝부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어느 한 군데 자신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감각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에게는 중요한 문제죠. 이제 첫째 피부적으로 감각적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니까 그래서 참 큰 문제고 또 나아가서는 심리적으로도 벌써 병이 딱 들었다면 마음으로도 벌써 이미 겁이 덜컥 나고 그 다음에 고민이 되고 이 고통스러운 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식구한테조차도 말할까 말까 그것도 고민이 되고 직장에서도 내가 이걸 말해야 돼 이런 것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나아가서는 이 병이 점점 더욱더 발전해서 큰 병 되면 어떡하나 만약에 이것이 빨리 손을 안 쓰면 이거 퍼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하고
나아가서는 두려워합니다. 그 암이 사람들이 제일 이제 치사율이 크기 때문에 암을 이렇게 무서워하는데요. 사람이 암 자체로 죽는 사람이 없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영양실조로 죽는데. 벌써 암이라고 딱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에 걱정,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고통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오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맛이 싹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밥을 못 먹는데, 음식을 못 먹는데. 그래서 결국은 83%가 암으로 죽는 사람 중에 83%가 다 영양실조로 죽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고 해도 막 먹어야 돼. 알았지? 설사병 막 먹어야 돼. 한쪽으로 나가더라 한쪽으로 집어넣으라 이거야. 심리적으로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사람이 그 병이 저는 아주 원래 병을 하도 14년 알아갔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벌써 침이 안 내겨지고 꿀꺽해? 그럼 후두암. 또 여기 뭐가 조금 딱딱하게 만져져? 이것도 또 피부암. 하여튼 매사가 다 피부에 와서. 그래서 신문을 매일 봅니다. 그 건강 그 난을 보면서 이것이 그것도 내 증상, 이것도 내 증상 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공포 이거는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데요. 그리고 또 이 병이 들면은 개인적이야. 내가 아픈 걸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못 느끼는 것이고 쌍둥이로 같이 났어도 나는 아파도 그는 안 아플 수 있고 전혀 개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아픈 거 누가 알랴? 내 쓰리고 아픈 이 마음, 난 이 몸 누가 알아주랴? 그러니까 점점 고독해지고 그 다음 보면은 나는 혼자다. 나 혼자 아픈 거고 나 혼자 죽어가는 거고 아무도 소용없어. 그래서 고립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 뭐 나아가서는 자살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인간이 내가 아파도 참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괴로운데 또 거기다가 이 피부치들, 이 자식, 또 아니면 뭐 부모, 또 무슨 형제 이런 사람이 또 중병이 들었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똑같진 않아도 그냥 먹구름이 끼는 것입니다. 그냥 그날로 집안은 싹 그냥 어떤 병에 선골받는 순간에 불침에 걸렸다는 딱 순간에 그 집은 그냥 모든 스케줄은 다 그냥 끝나는 것이고 갑자기 핑크빛 무드 갑자기 잿빛으로 꽉 그냥 온전히 먹구름이 낍니다. 인간이 이놈의 육체 하나 있는 동안에 내 육체 죽을 때까지 병 없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도 보장도 없고 나아가서는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혈육으로 맺은 그 관계들이 또 식구들이 또 그런 고통을 갖게 되면 그것 또한 또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인생 자체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하루도 걱정 없는 날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중에서 앞으로 100년 후에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잡아서 100년, 50년 아마 50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사람 손 들어봐봐. 뭐 그럴 수 있는 나이는 있대요. 나이는 그렇지만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육체라는 이거 하나 있어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 육체 감각이 끊을 때까지 이게 걱정 덩어리, 고민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 병이 들었다.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딱 생각 어딜 가야 되나, 누굴 만나야 되나, 딱 병원 생각하죠. 의사 생각하죠. 또 아니면 뭐 의약품, 약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물론 병원에 들어가서 낫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병원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치료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반드시 시체실도 있습니다. 또 아주 인상 좋은 의사들만 있는가 하면 또 의료 실수로 인해서 죽이기도 하고 악화시키는 의사도 53%. 미국의 의료인들의, 소위 말해서 의사들의 병원과 의사의 실수에 의해서 53%가 죽거나 아니면 더 병이 악화된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반은 벌써 병원에 들어갈 때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 이게 그냥 내가 바로 며칠 전에 본 그 뉴스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렇죠. 또 뭐 의약에 의존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어떤 의약품이든지 거기에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뭐 항생제는 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단위를 높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 고치다 보니까 이쪽이 나빠지네. 막 열심히 약을 막 먹었더니 간이 또 나빠져서 간을 버리다 오히려 간병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인간이 고안해내고 또 치료 방법을 생각해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의사들도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 다 도둑놈이다, 나쁜 놈이다 블레임할 필요 없어요. 의사 자체가 내가 전능자, 내가 완전 치료자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아주 중환자, 이제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사람들 뭐 수술하거나 또 뭐 할 때 그들이 처방하는 그 진료 카드에다가 쓰기를 GOK, God only knows. 오로지 이 결과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들도 그거 아주 용어를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걸 사용합니다. 그들은. 예?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나 사실은 세상에서 해결하고 또 완전하게 고쳐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바로 하나님만이 치료자, 여호와 라파 한 것은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치료자다 하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고요, 그가 고치시는 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고 그의 고치심에는 부작용이 없다. 빌도 안 날라온다. 돈도 안 내고 무료로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만이 치료자라고 이렇게 이제 못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지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쳐만 주시면 좋겠는데 또 아프시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무슨 뭐 하나님은 제비 뒷다리 꺾는 놀부야 이거 뭐야? 에? 괜히 꺾어가지고 다시 붕대매주고는 호박씨 물어오라고 말이야? 영광 돌리라고 이러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물론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자시기 때문에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치료자시기 때문에, 그는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치료자예요. 그는 치료자시기 때문에 그는 치료하실래니까 하나님이 병도 주시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기도 하는 거예요. 후려쳐서 상처를 내시기도 하시고 또 상처를 싸매주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보고 칠 수 있는 그런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죄 있는 곳에 누가 달려붙게 돼 있죠? 죄의 원흉 마귀가 달려붙게 돼 있어요. 똥파리가 끼는 곳엔 뭐가 있죠? 똥파리가 있는 곳은 왜 있느냐? 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똥파리가 있듯이 바로 마귀나 뭐 성경에는 사단이 쳤다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또 욥기 2장 7절에 사단이 쳤다. 또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2장 10장 38절에는 마귀가 또 그를 또 억압했다. 또 누가복음 13장 11절에는 귀신이 또 그렇게 또 괴롭혔다. 그래가지고 사단, 마귀, 귀신,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악의 세력, 한마디로 말해서 악의 세력이고 마귀 세력인데, 이것들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병을 주는 것이고 육체를 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하신 것이, 왜냐하면 죄가 있는 것은 죄값, 육체의 사망뿐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는 육체조차도 공략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이 뱀에게 속아서 범죄했다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고하기를, 이제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흙을 먹는다는 말은 뱀이 이런 땅바닥에 흙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신학자들은 열심히 흙을 갖다 놓고 슉슉 먹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개보로 그냥 똥 먹고 슉슉 먹어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실험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흙은 인간의 육체예요.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영에는 죄가 들어갔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도록 뱀에게 허락하셨다. 마귀에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인류 조상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계속 뱀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으로 질병에 들겠고 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아가서는 심적으로도 병이 들게 돼 있다고 시편 147편 3절에도 그렇습니다. broken in heart, 그러니까 상심한 자에게도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까지 다 이것이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간이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병침이죠. 이제 자, 그래서 뱀이 결국은 원인이다. 너희를 육체로 괴롭히는 것은 직접 원인은 뱀이다 한 것을 가르쳐줘서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나오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막 불평 원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증히 여겨가지고 불뱀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막 이제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뱀한테 물림을 받고 난 다음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냥 신음하고 아니면 살려달라고 노래를 치고 하니까 그때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라고 썼어요. 그래서 구리로 뱀을 만들라. 그래서 그것을 장대 높이 달아놓고 그 뱀에 물려가지고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뱀을 놋뱀, 장대에 달아놓은 놋뱀을 쳐다보면은 고침을 받으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이제 고통하고 신음한 자들 이제부터 이 장대에 달아놓은 놋뱀을 쳐다봐라. 하나님이 바로 그게 처방하신 그게 처방책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니라. 바로 그걸 보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안에 병주약주 좋아하시냐. 그래서 다 죽었어. 에? 그런데 그들이 쳐다봤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았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뱀이 너희를 쏘았다. 바로 뱀은 누구냐? 죄의 원형, 바로 죄 때문에 죄가 너를 걸고 쏜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공식을 깔아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주셔서 아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었죠?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잘 청종하고 많이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 애굽에 그들이 나오기 전에 하여튼 엄청 당했습니다. 엄청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병들 중에서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자, 그러면서 나만이 치료자 여호와다 하고 딱 못을 박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58절에는 너희가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이름을 만약에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또한 또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겠다. 너희가 만약 지키면 내가 질병을 내리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그 계명도 안 지키고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질병을 쏟아붓겠다. 왜? 나만이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제 계명을 주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 여호와 이름한테 부르짖고 기도한 자는 고침을 받은 자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66절 보니까 그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 못 살 테니까 정리하라고 그러라.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유언하라고 그러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그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경외하려고 노력했으니 그걸 추억해달라고 하면서 간언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살게 해줘라. 그 대신에 이제 15년을 내가 더 살게 해주겠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찌 알리까? 그럼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15년을 더 살게 해주되 그것은 이제 일령표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는 해시계 가지고 시간을 쟀으니까 해시계 그림자가 10도를 맞고 할 것이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아시죠? 해시계 그 그림자가 갑자기 즉시 말하는 즉시로 10도가 딱 맞고 오라고 한 거야 이제.
그런 순간에 여호와가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런 거지 이제. 와, 진짜 정말 어떻게 갑자기 해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갑자기 빠꾸, 와, 오 마이 갓, 하드크가 살았습니다. 자, 그는 그렇게 여호와께 간구하고 정말 그가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낫더라. 그런데 왕 중에서 아하스라는 왕이 있다 그랬어요. 아하스 왕은 유다의 제3대 왕으로서 아주 성왕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업적이 굉장히 나쁜 거 하나인 게 없어요. 아주 정치적으로도 아주 안정하게 했고, 나아가서는 또 그가 그 영적으로도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뭐 우상하는 것들 다 그거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아주 정말 모든 걸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이순신 같이 뭐 한국의 무슨 큰 무슨 역사에 빛나는 이름 같이 그 이스라엘 임금 쳐놓고 아주 빛나는 이름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발의 병이 들었다 했어서, 발의 심의병이 들었다. 무좀이 심했든지 하여튼 발의 심의병 들었다. 나아가서는 뭐 아니면 또 발에 무슨 하여튼 심의병 든 거 보니까 무슨 종처가 생긴 것 같아. 그랬는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했다. 그러니까 뭐 의사들 주치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의원에게 구했더니 하나님 이를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자라고 아무리 영적으로 다른 건 다 잘했다 할지라도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더니 그를 악하게 보시고 죽여버렸다. 왜? 치료자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밖에 없다. 이거를 아주 법을 세우려고 아주 그것을 아주 완전히 그들에게 마치 돌비에 새기듯이 새기려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이제 자,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왜? 성소 안에 뭘 두게 하시려고요? 무슨 이름? 여호와 이름은 무슨 이름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나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는 오로지 유일한 이름 나 여호와니라 한 것을 그들에게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성소를 그들에게 세우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무슨 전쟁에 나갔다가 지던가, 또 아니면 또 그들이 나가서 또 무슨 죄를 졌던가, 또 나아가서는 그들이 육체에 병이 들었가, 질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거기 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은 거기서 그들을 병을 고쳐주는 그런 약속이 있다 이 말이야. 열왕기상 8장 37절로 38절. 자, 그러니까 그 성전이 그들에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100% 보장 있는 치료가 있는 곳,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그 죄를 용서받고 또 병이 고침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타락하고 또 그들이 재앙에서 아니면 질병에서 또 유행병에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선지자들은 소리소리 치르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그가 도로 싸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그러나 그가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성소 앞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졌을 때는 항상 성소를 등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죄를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그 죄값을 몸으로 받고 재앙을 당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또 거기 와서 빌면은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성소는 이스라엘에게 없어서 안 되는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바로 여호와 치료가 있는 곳, 바로 여호와 병원이다 이 말이니까. 자, 이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니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의
건강보험 담보 건강보험의 보증수표 같은 바로 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이 성도를 헐어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누굴 의지하고 누구에서 고침받고 사느냐?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헐라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세우리라 그랬어서, 너희가 헐면 내가 세우리라. 뭘 헐면? 여호와 이름을 패하고, 또 이제 내가 세울 이름은 자기의 육체가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 자기 성전 안에 있는, 자기 몸 안에 있는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자, 예수와, 뭐 한국어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 그러나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자, 예수와가 있는 그 성전이 육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와인 것을 알 것이고, 바로 너희를 치료하되 완벽하게 영혼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바로 치료자 이름이 예수와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여호와 이름이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치료받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치료받냐? 육체를 치료받았고 마음도 치료받았었어요. 그러나 영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근본적으로 병의 근원, 근치를 내가 할 것인데, 죄를 없애고 죄를 이제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영을 고치고 또 육체를 고치고 마음을 고치겠다. 무슨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으로 하겠다. 그런 뜻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아주 영육, 영혼육 다 고치시는 완전한 치료자로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가 엊그제만 해도 그냥 목수였었어요. 평범한 목수였었어요. 그러더니 그가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별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치면서 곧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시작했고,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병을 고치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소문이 온 시리아 땅까지, 지금 말하는 시리아까지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가 모든 못 고치는 질병이 없이 다 고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아프지 않은데요, 아픈 데가 없는데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또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아파봤는데요. 1년 동안에도 크게 작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밝고 밝은 이 세상에 또 우리 이렇게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사는 세상에도 이렇게 병이 끝나지 않는데, 아니 그 당시에 얼마나 병이 많았겠어요? 또 고칠 방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갑자기 확 퍼지게 됐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펴졌을 때 왜 그렇게 그 이름이 확 퍼지게 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육체에 다 그런 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고통 고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렇게 그들한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 복음이 만약에 예수가 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늘 죽으면 하늘 간다 했으면 아마 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병을 고칠 때 그냥 각색 병든 자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안진맹이 아니면은 무슨 뭐 문둥병자, 또 소경이든지 또 무슨 중풍병자, 문둥, 그러면서 하여튼 뭐 혈루증 환자, 뭐 벙어리, 하여튼 온몸의 병이, 하여튼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그가 손을 얹어서 고쳐주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서 고쳐주기도 하셨고, 그가 못 고친 질병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냥 한번 그 어디를 가셨다 하면 수십만 명이 따라갔다고 그랬었어요. 심지어는 광야까지 갔었어요. 광야라는 곳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요, 물 한 모금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걷다가 떼양볕입니다. 그리고 밤이면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사흘 동안 따라 나가 있던 것들은, 거기 가서 무슨 텐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배낭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소문 따라서 막 예수 간다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그들이 모든
하천을 불구하고도 그렇게 거기에 진을 치고 모였던 것은 다 누구였더냐 하면 다 예수에 의해서 뭔가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하여튼 그가 고치는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때 무슨 병든 자들도 쫓아왔지만 또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따라왔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갔어, 일 벌어지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샥 하고 막 그에게 그냥 인심이 다 쏟아지고 다 그에게 엎어지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러다가 보면 저가 뭐가 되겠는데, 혹시 이가 이렇게 이렇게 막 하다가 혹시 이 로마 나라의 어떤 심기를 어떠면 그들의 그것이 그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더 우리가 압박받고 핍박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걱정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또 나아가서는 또 자기네 율법을 예수가 막 어기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자를 내버려뒀다가는 자기 나라의 주체성 자체도 없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해서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하다못해 안식일에 예수께서 무슨 어떤 사람을 갖다 중풍병자 갖다 고쳐줬다, 어떤 귀신 든 여자를 갖다가 또 들어서 꼬부라져 가지고 18년 동안 한 번도 꼬부라짐을 펴보지 못한 여자, 이런 여자도 그냥 순간에 귀주쳐 가지고 그러다 펴고 걸어가게 하니까, 자, 그래서 안식일에 옳거니 안식일에도 일을 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옳지 않은 일 하시나이까, 이것은 it is not lawful, 이것은 이건 합법적인 이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하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it is lawful to do well,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바로 뭐가 합법적인 일이냐면 선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도덕적인 착한 일만 했던 게 아니라 고통당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내가 병들지 아니면 내 식구가 병들지 언제 예고하고 오더냐 이 말이야. 병이 목사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몇 시간씩 해도요, 어느 날 순간에 딱 눈 뜨면 벌써 온몸이 그냥 천근만근 막 누르는 데가 있어요. 아니 게 아니라 밤에 꿈이 좀 이상했었는데 벌써 그 꿈이 복잡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달라 딱이 나니까 벌써 온몸이 때려맞은 것 같이 일어날 수가 없이 한순간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고 한순간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나의 건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와 같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자들은 송사하기를 어떻게 하면 그를 갖다 잡아 죽이려고 했었고 이를 갖다 하나님 법에 어긋난다고 말했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법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법은 이런 병든 자를 고치시느니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가 바로 치료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to do well,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소서, 거기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덫을 깔아놨습니다. 가면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자, 이제 그 빌라도에게 말하라, 저 여우에게 말하라, 내가 오늘과 내일 나는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라 하세요. 오늘과 내일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공생애를 3년으로 본다면 1년, 2년 동안에 나는 공생에 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는 주로 병 고치고 나는 귀신 쫓고 이 하는 일이 내 일이다. 예수께서 무슨 가라사대 하가면서 그가 무슨 심리적으로 무슨 또 무슨 사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또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착하게 살아라 그런 거 말한 적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주무실 때까지, 아니 심지어는 주무시게 있는 그 밤중까지라도 사경이라도 누구라도 그에게 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언제든지 그가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고치시고 고칠 준비라고 있었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가 자기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과 내일은 일하다가 제3일에 완전한 말은 고치는 일, 치료하는 일, 내가 육체를 치료하고 너희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오늘 내로 하겠지만은
1년, 2년 하겠지만 제3년 공생애를 마치는 순간에는 내가 완전히 너희를 고치되 영을 고치고 혼을 고치고 육체를 고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 그를 따라다닌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나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말했고요. 또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병을 고쳤을 때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10장 10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권능, 예수의 이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 예수의 이름, 예수와 이름 가지고 제자들도 나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일을 제자들에게도 하게 하셨고, 때로는 제자들이 하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예수께 그 문제아를 데려오면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이 믿음 없는 세대야 하면서 예수께서는 또 귀신을 내주셔가지고 병원을 갔다가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주여 어찌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족족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제자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래야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하고 말씀하셨었어요. 자, 예수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인자가 이제 앞으로 능력을 받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면서 똑같은 예언을,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말하기 전에 반드시 언급한 경우는 인자는 채찍질 받을 것이다, 채찍을 당할 것이다, 채찍질 맞을 것이다, 그 말을 꼭 곁들여서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예수의 제자가 배신해서 팔게 돼서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를 갖다 죽이기 전에 로마 군병에다 넘겼더니 로마 군병이 그를 갖다 채찍을 쳤다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채찍을 그가 맞으시되,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한번 채찍을 쳤다 하면 40대를 칩니다. 40대를 치는데 우리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에서 봤죠?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어딘가?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남는 장면이 어딘가?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뭐냐? 채찍 맞는 장면이죠. 십자가에 죽는 거, 그것도 물론 말할 거 없지만요, 그 전에 그 채찍 맞는 장면을 참 너무 처절하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채찍을 맞아 몇 대만 치면 벌써 꺾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그냥 그 억지로 그렇게 기력을 되찾아가지고 또 이렇습니다. 그냥 또 때립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놈들이 안 쓰러지니까 화가 나니까 나중에는 막 그냥 쇠골이 달리는 거, 사금팔이 달린 거, 이런 채찍을 더 고통스러운 걸 살을 확 훑어가면서 쳤습니다. 40대를 그렇게 쳤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그 40에 한 대도 감하지 않고 그가 다 맞고, 그리고 걸레쪽같이 된 몸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데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고통, 그 정정에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다 이뤘다. 그가 뭐를 다 이뤘어요? 실컷매 맞고, 그리고 못으로 이제 박아서 피 다 쏟아지고, 이제는 무슨 그리스도라는 자가, 메시아라는 자가 와가지고 결국 처참하게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버리면서 무슨 할 말 있다고 다 이렇다 하십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창세 때 인류가 범죄하고 그 죄값으로서 뱀에게 흙을 먹어라 해서 인류가 그 육체로 죄값으로 인류가 그 육체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 그 병을 알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그런 그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다 못을 박아버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 인류의 죄를 그가 지고 그가 십자가를 지었다. 죄를 받고 거기에 인류가 병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성령도 같이 박아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아버지만이 치료자십니다. 아버지는 상한 자를 다시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그 몸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이제 이 뼈의 골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인간이 팔을 펴서 이 팔 펴서 예수같이 못 박혀 있을 때 그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왜 스트레치하면 다 아프잖아요.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 다 아프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부위가 뭐냐면 팔을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그게 잡아당길 때 이 부분이 그렇게 제일 아프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6시간을 이미 고통을 받을 대로 고통받고 아플 대로 아프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더 아플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6시간 고통에 철저히 갔을 때 그는 드디어 죽는 순간에 그 고통을 종식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로 받아야 될 그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아서 그 말 꺾고요, 말 맞습니다.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마태복음 8장 10절에 그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우리의 죄도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지시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 거기다가 못을 박아버렸었어요. 인류가 갚아야 될 죄,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죄값, 그 죄로 인한 그 육체로 받아야 될 저주 재앙, 그것까지도 그거 다 갚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아버지요, 내 걸레쪽같이 된 이 몸을 감싸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호소하고 그 자기는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 와중에 뱀은 그 머리를 정수를 맞은 것입니다. 죄의 원흉, 뱀인 죄가 박히는 순간에 죄의 원흉, 바로 뱀의 정수리가 까얀 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그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가지고 그때 뱀은 그때 아주 정통으로 얻어맞은 것입니다. 뱀의 권세, 그 뱀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인류를 괴롭혔던 것을 이제는 무력화시킨 것이다. 권세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아버지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몸에 못자죽이 있었습니다. 그 옆구리에 창자죽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시지 아니한 또 자죽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등에는 채찍자죽이 있었을 것입니다. 40대를 맞았으니 그 채찍자죽 얼마나 많이 깊게 있었겠습니까? 골고리 아마 그 정도면 늑골도 다 나갔다 그럽니다. 살만 나간 게 아니라 이미 그 뼈까지도 다 부러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몸에는 온몸에 상처투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부활하셨은 그 몸은 육체가 흙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몸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진 채 하늘 보좌에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예수란 말은 일찍 상처받은 그 몸을, 그 상처뿐인 그 몸을 지금도 똑같이 유지하고 똑같이 지속하고 있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금 하늘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이제 예수에게 바로 그에게 성령을 기름같이 그에게 기름같이 부으심에 그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더라.
그 능력이 그에게 있더라 그랬었는데,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고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병 고침 받으시는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예루살렘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하나 죽여버렸으면, 그를 거세버렸으면 이제는 조용하겠다 싶었던데, 오히려 갑자기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길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는 하늘에 높여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느니라. 그가 가서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바로 그는 살아 계시다. 그는 바로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는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 하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막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침에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그 성전 앞에 어떤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태생 안진뱅이가 거기서 평생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던 사람은 여전히 그날도 똑같이 또 나는 구걸하고 얻어나와 먹고 사는 이런 존재, 이런 비천한 존재, 비참한 존재, 내 팔자 별건 있겠나 하면서 그렇게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랑 들어가니까 그를 보면서 똑같이 또 말하기를, 한 입 주십시오. 불쌍한 이 거지에게 그저 동정 한 푼만 해주십시오 하고 구걸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나에게는 금과 은도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한 번도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그랬었어요. 일어나더니 그가 걸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걸 본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래서 아니 이 베드로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어 도대체? 그래서 손을 쳐다보고 그의 막 표정을 쳐다보고 하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어찌해서 너희가 내 얼굴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내 손을 쳐다보느냐? 왜 사람을 너희들이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를 갖다가 이를 걸게 일어나게 하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고 그 하나님이 살려서 하늘에 올리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날에 그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5,000명이나 됐다 그랬어.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의 이적과 함께 전파된다. 무슨 이적? 따라가 아니라 무슨 뭐 희끄머리 보는 거 그거 말고 육체, 실제로 공적으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육체를 고쳐주시는, 더군다나 불치병들을 갖다 고쳐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삽시간에 전파된 것이고 예수와 이름이 삽시간에 전파된 것이고 예수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세를 막 몰아서 그 제자들과 함께 초대 교회라는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잡아가고 또 아주 능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하면은 죽인다고 해도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것은,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뭐 본디오 빌라도든지 또 헤롯이든지 그들이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됐습니다.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겁먹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손 언제든지 표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 그 거룩한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의 표적이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땅이 막 그냥 지진같이 막 움직이더니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예수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병 고친 역사가 성경에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바로 그것이 오늘날 2000년 이후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 중에서 그저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이 땅 가서 그냥 남부럽자기 잘 살게, 그런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목숨을 걸고 그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죽어도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길 원하니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을 쫓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 가지고 손을 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그럴 때마다 그런 이적이 막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에 가는 길, 그 퍼져나가는 복음 확산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체험한 자들에 의해서 체험하기 때문에 나는 체험했습니다. 뭘 체험해? 예수의 이름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체험했습니다. 뭘 체험해? 예수의 말씀이 진리란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이 했던 것은 우리 육체는 언젠간 죽지만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병을 초월할 사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병 가지고 결국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만 예수께서 다시 부활한 같이 나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또 연속됐고 연장됐기 때문에 바울은 또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설교하고 그가 병을 고치고 하다 보니까 그의 하다못해 손수건이라도 갖다 얹어먹고 아니면 아침마라도 얹으면 진짜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더라 그랬었어요. 또 그가 하여튼 어떤 여자가 또 점드는 귀신이 들어있는 여자한테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여자가 당장 귀신이 떠나고 성회이자.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막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게 대유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제사장 그 아들까지도 어떤 마술사가 또 자기도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이제는 제사장 아들까지도 나도 우리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그들도 어떤 귀신 든 사람한테 내가 명하노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 빙자해서 미안하지만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는 빙자해서 귀신아 명하노니 나가라 말했어. 그랬더니 귀신이 날 보러 나가라고?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나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야? 뉘냐? 너는 뉘기냐? 그래가지고 그놈을 갖다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옷을 빨가벗고 도망갔다 그랬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자기껏 만든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명예훼손을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귀신도 쫓으려 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손 얹어서 병 고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간단한 병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약을 바르거나 약을 먹거나 또 나가서는 병원 나가서 고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또 인슈런스 들어줘가지고 직장에 돈도 안 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이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병, 내 심리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 멍울이, 가슴의 이 상처, 이를 고칠 리도 예수의 이름밖에 없고요. 내 질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제 불쑥불쑥 튀어나온지 모르는 모든 병을 고칠 리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는 고칠 것이오니 도쳐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분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야. 너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려고 그래? 기도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벌써 2년이 되라도 아직도 응답이 없어서 그래도 계속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병원에도 가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의사도 가고, 하나님의 의사도 만들어놨고 약도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하면 뭐가 죄냐 그렇습니다. 죄는 아닙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세상의 의사에 치료받는 건 병은 아닙니다만은, 죄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나를 받았으니 예수의 이름은 치료자의 이름, 그 이름만이 치료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병으로 죽어도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병으로 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 이름 가지고 치료받기로 작정하되 무식하게 작정하고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여러지 예수로 기도할 때 그분을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럴 정도 명예 그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그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널 책임지리라 내가 네 병을 책임지리라 내가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도 책임지리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죄의 병을 고쳐줄 것이고 또 이 땅을 떠날 때는 내가 너를 기필코 살려내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죽음이란 병에서부터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아니 그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가 교회로 온다 그러면은 아니 교회가 종합병원이냐 병든 자는 병원에 가고 또 뭐 필요한 사람 약방으로 가고 하지 왜 교회에 병나도 오라고 그러냐 이런 신학자들 이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독을 끼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이름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밥상을 차려놨어요. 임금님 잡수시라고 밥상을 차려놨어요. 밥상 드시옵소서 해서 예수님이 들으려고 그랬더니 왜 쓸데없는 짓들 하느냐 귀신 쫓는 거는 광신도다 아니면 이단이다 이단 목사다 하는 바람에 그 일을 추청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밥상을 드시려고 하시던 하나님이 모독을 느끼신다 이 말이야. 자 네가 날 보러 주여 주여 하느냐 내가 너를 안 갚아먹겠다. 네가 내 영광을 훼손하고 내가 영광 받을 때 내게 모독을 끼쳤으니 내가 너를 기필코 내가 너를 갚아주라. 안 봅니다. 영원히 내가 너를 안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 즉 병나이라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예수 이름 가지고 영광 돌리면 된다 이 말이야. 주여 영광 받아줘. 낫든지 맞든지 나는 이렇게 결정했으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감격이 있더라도 나는 결정하고 이렇게 예수 이름에 맺게 싸우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내 병이 13년 동안에 그 머리부터 발까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병 가족에게 하소해도 가족이 동정을 해도 고치지 못했던 병들이 아니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안수도 해주셔도 낫지 않던 병이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순간에 예수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치료의 이름이 아는 순간에 내가 모든 병을 모든 약을 다 버리는 순간에 한 방에 깨끗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치료의 하나님 예수와 나의 치료 하나님 그 치료를 인해서 나는 내 영이 내 죄진 영혼이 고침받아서 나는 의로운 영혼이 됐고요. 나는 그 후에 내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이 내 마음으로도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고 많은 불안을 갖고 나아가서는 어떤 데는 공포까지 느꼈던 그런 마음조차도 아니면 누구 때문에 미움과 또 상처 있던 그것까지도 다 끝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는 영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시고 내 몸도 고치셨으니 나는 이제 육체에 죽을 병에서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의 영을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영광 돌리리라. 나는 이 예수의 이름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이 모독하고 교단이 모독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나는 회복시키리라. 무식하게 보여도 예수님을 귀신 쫓고 무식하게 보여도 무지하게 보여도 예수님으로 손 얹는 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는 여기 샤론도 한 주간 이상을 그가 한 달 얼굴이 아주 바짝 마르고 또 얼굴이 아주 드라이해지고 검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또 왜 그러나 걱정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당뇨 증세가 올라와서 당뇨 증세는 자기가 안답니다. 증세가 올라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다. 근데 그 언니가 당뇨로 죽었대요. 캐톨릭이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가 개인으로 잠깐만 면담했습니다. 과연 샤론은 오늘 죽어도 정말 예수의 피에 의해서 내가 구속을 받아서 내 죄가 씻음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자신 있단 말이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죽는 거 두려우냐? 두렵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요한일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서 바로 그 두려움이 없어야 결국은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죽어도 좋다.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을 가는데 더 잘 됐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버려야 당신은 고침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난 후에 일주일 지났어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깜깜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이제 몰랐는데 김 목사하고 이 쉐론, 아주 뭐야, 쉐론이 아니라 밥하고 이제 같이 그 역사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밥은 의사기 때문에 제가 매일 기도하기를, 하버드의 의사, 그 세상 기술로서 병을 고쳤었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안 이후로 이제부터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도했었어요. 이제는 밥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해서 병을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밥을 찾으니까 어디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깜한데 뒤지다가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둘이서 먼저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막 그런데 근데 쉐론이 막 귀신을 아이 나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또 피니시 기도를 저도 했어요. 그러는데 싹 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 어느 시 폭발할지 모르는 불발탄 같이, 불발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 같이 우리 몸 모든 세포가, 모든 조직이 위험천만한 조직입니다만은 걱정 안 하면 된다. 예수의 이름, 나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리라. 내게 사건만 생기면 오로지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그러기로 작정하고 뛰어내리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바디메오, 그거는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그가 소경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또 정신병자, 그 무덤에 있던 귀신 든 자도 그가 예수야 하고 불렀더니 그가 귀신에서 자유했다 그랬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는 내 육체로서 감각할 수 있는 보이는 예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와 이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드시고 예수와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와! 내 가족, 내 피부치들, 내가 아픈 거나 진비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가족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